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인도받을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영적 전쟁을 위한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영적 전쟁을 실천합시다. 이번 주 금요 예배 때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빌립보서를 이제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다시 한번 증가하도록 제 마음에 확신을 주셔서 또 이렇게 오늘은 6장 금요 예배 때 했던 말씀을 좀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자, 에베소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구원관, 그다음에 교회관, 그다음에 실제로 영적 싸움에 대한 부분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기록된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하고 2장은요 구원의 비밀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하지 않는 완벽한 구원을 받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에베소 3장 4장은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이 교회,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각 지체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이 에베소서 3장 4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힘써시켜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6장은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에 지체된 저와 여러분들이 당연히 살아가야 될 빛의 자녀니까 빛의 삶에 대해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6장 후반부에 들어가서 결론을 딱 맺습니다. 그 결론이 뭐냐? 영적 전쟁을 이제 시작하라는 겁니다.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초반까지 원론적인 내용과 당연히 해야 될 삶에 대해서 기록해 놨는데 그럼 지금 당장 뭘 시작해야 되냐? 그것이 6장 후반절입니다. 이번 주에 이런저런 사건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사단은 참 세밀하게 틈을 탄다. 그걸 참 많이 느껴요. 진짜 세밀하게요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조금 하다 보니까요 그 사람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많이 알게 돼요. 그냥 느껴지게 돼요. 그게 뭐 은혜인지 은사인지는 잘 몰라도 그걸 많이 느껴요. 근데 그게 이제 그걸로 제가 딱 멈추거든요. 왜냐하면은 아는 거는 아는 거고요. 그러면은 그걸 바꿀 수 있냐? 사람은 못 바꿉니다. 사람이 그걸 못 바꿔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가 필요하구나. 이걸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사건이나 안 보이는 사건도요, 실제적으로 사단이 틈을 딱 타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틈을 딱 타면은요, 무엇을 딱 놓치게 만드냐니까 하나님 못 보게 만들어요. 안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문제나 사람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딱 넘어지죠. 사단은 참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가만 계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걸 느끼냐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되게 하시고, 그죠? 되는데 기다리게 하시고, 그죠?
기다리게 하시는데 나도 모르게 응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오늘은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걸 실천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 예배 때는 성경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원론적인 의미를 설명했다면은 오늘은 실천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자, 앞에 우리 영적 대상이 누군가는 12절에 6장 12절에 이래 나와 있죠.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게 아니고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자, 영적 전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영적 전쟁입니다. 그 영적 전쟁은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잘 봐야 됩니다. 아내도 남편도 아니고요, 직장생활하는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다 보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실제 싸움의 대상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싸움의 대상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뭘 경계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말도 조심해야 되고요,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요, 또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지혜롭게 해야 되고 뭐 말도 이렇게 조심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나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 봤을 때 그게 전혀 안 맞아요. 그게 전혀 안 맞아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상식선에서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도 오랫동안 살아온 성격 기질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안 바뀝니다. 죽으라 해도 안 바뀌어요. 그리고 좀 지나면 다 드러나요. 그런 것 가지고 뭐 일이 되고 안 되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더라고요. 물론 저와 여러분이 상식선에서 가능한 움직여야겠지만 실제로 응답은요, 우리가 조심해서 좀 지혜롭게 행동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부터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요, 이 악한 영들이 우리 인생을 좀 먹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상이, 싸움의 대상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집에 딱 들어가면은 뭐 바퀴벌레라든지 뭐 거미라든지 각종 이런 이제 해충들이 있으면은 편하지가 않잖아요. 일단 그거 박멸시켜야 됩니다. 박멸시킨다는 것이 걔들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걸 다 어떻게 없습니까? 지구상이 얼마나 많은데. 누구 말대로 인류는 멸망받아도 바퀴벌레는 안 죽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집 안에 있는 건 없애버려야 되고 우리 집으로 못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악한 영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못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요. 틈을 타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틈 타지 못하도록 방패막이를 쌓는 겁니다. 자, 영적 전쟁의 목적은 뭡니까? 13절에 에베소 6장 13절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렇죠? 좀 전에 비유 들었듯이 바퀴벌레를 박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막아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영적 싸움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죽고 나면 안 해도 돼요. 예수님 품에 있으니까. 그러나 이 땅 살아갈 동에는 끊임없는 영적 싸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존재는 죽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없애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거를 뛰어넘을 힘을 얻는 겁니다. 그죠? 싸우고 물리치고 또 오면 또 싸우고 또 물리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에베소 6장 11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까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사실적으로 실천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영적 전쟁은 우리 삶의 실제입니다. 1번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영적 전쟁을 위한 첫 번째 실천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가 말씀이에요. 누가 뭐래도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안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왜 안 좋습니까? 뭐 좋긴 좋은데 사람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핵심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신앙생활 할 때 혼돈 속에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7월 달, 8월 때 말씀을 조금 신앙생활을 정리하는 것, 부분적으로 정리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요, 무당이 하듯이 어떤 분들이 성경을 탁 펴가지고요, 요때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 음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진짜 있어요. 성경 읽다가 갑자기 이 성경의 구절이 내 마음에 팍 꽂힌다. 하나님 음성이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난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는 보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이 하나님 말씀의 이유를 알 수가 없죠. 아니, 우리 교회를 올라오면은, 여기가 범성 빌딩이거든요. 대충 여기 건물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계단도 있고 엘리베이터 있구나. 이렇게 해서 올라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올라면은. 기쁨의 교회를 올라면 그렇게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올라오다 보니까 2층에 너무 멋있는 그림이 하나 있어. 감동받아 보는 거예요. 그림만 쳐다보고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이러면은 곤란하겠죠. 성경의 목적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 이상도 그 이하 안 돼. 그걸 딱 적어 놓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 읽다 보니까 막 하나님 방언을 주시네. 그것도 그 은혜 받아가지고 한 번은 우리 교회 누가 와가지고요, 기도 좀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걸 하라고 그랬어요. 했더니 자꾸 방언을 하면 내가 은혜가 돼요. 방언이 아니고 코카콜라를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한국말을 막 입을 막 떠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그것도 그냥 조용히 하면 되는데 하도 시끄럽게 해가지고 불렀어요. 뭔 기도를 이상하게 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니까, 자기가 지금 방언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뭐 적어 놓은 거 있더라고. 이거를 막 빨리 읽으면 방언이 나온대요. 근데 어이가 없어. 아니다 할 때만 이제 삐져가더라고요. 속으로 잘 갔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빠져가지고요. 신앙생활,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아는 봐. 방언하는 게 신앙생활인 줄 아는가 봐. 그리고 실제 성경의 목적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기에 막 집중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가난한 자도요, 어려운 사람도 다 도와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오늘도 제가 뭐 문자도 보냈지만, 뭐 헌금도 조금씩 해서 뭐 작은 헌금,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라도 문제 있으면은 저는 어떻게든 도우려고 하거든요. 능력이 안 돼서 그렇지. 우리 함께 도와야 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걸 해야 되는데 어떤 거지가 와가지고요. 죄송합니다. 거지라. 어떤 홈리스가 와가지고요. 교회는 내 같은 사람 도우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같은 분을 돕고는 싶은데 굳이 왜 여기 왔냐. 크고 많으면 교회 중에. 그저 큰 교회 가보라. 큰 교회는 안 돕는다는 거예요. 알겠다.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일단은 지금 당장 현금이 없으니까 라면 있고 저게 빵 있으니까 좀 드리겠다니까. 그런 거 안 먹는데. 나는 그거 없어서 못 먹는데. 그런 거 안 먹는데요. 자, 이렇게 사람들은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알아야 돼요. 호세아서 4장 6절은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모르면 망해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망한다니까. 왜요? 하나님이 말씀이 내게 뭘 얘기하는지를 모르고 있으면 망한다니까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는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럽니다. 그거예요. 신앙의 근원을 모르면요 곤란합니다. 모든 종교, 하나님 없는 모든 종교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 열심히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 종교에 맞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기도가 됐든지
헌금이 됐든지 봉사가 됐든지. 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악한 귀신이 틈을 타고 망하는 겁니다. 대부분 내가 원하는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해요. 여러분 원하는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내가 돈을 너무 좋아해.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돈 생깁니다. 이러면 갑자기 귀가 번쩍 들립니다니까요. 그죠? 내가 너무 아파가지고 좀 건강했으면 좋겠어. 이러고 막 마음에 막 소원이야. 이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요, 여러분 건강 회복돼요. 이러면은요, 하나님 말씀이 뭐 그거밖에 안 들려요. 우리 집이 지옥이야. 막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집이 화평되고 하면 요것만 딱 들립니다. 그러니까요. 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가운데 그게 들리면 또 감사한 일인데 그거 얘기 안 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하나님 음성이 아닌 거라. 안 들리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걸 듣고 싶어. 내가 바라는 것을 듣고 싶어. 그게 맞장구 쳐줄 설교자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너를 이 세계에, 전 세계에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아니다. 우리만 구원받는다. 이스라엘 외에는 다 지옥의 땔감이다. 이스라엘만 구원받는다. 저것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저것들은 밥도 같이 먹으면 안 돼. 저것들은 다 죽어야 될 존재고 우리만 존귀한 자야.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성경은 전혀 그런 필요가 없는데 저거 멋대로 그걸 또 토라 이 뭡니까? 만들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가지고요. 탈무드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요. 막 가르치고 그럽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알아야 돼요. 말씀 알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간단하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배를 통해서. 그죠? 하나는 말씀 공부를 통해서.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4절에 17절 서서 진리의 허리를 띠고 복음 제대로 알아는 거고요. 안다는 것이 지식만 아는 건 아니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했잖아요. 그걸 의의 호심경, 우리의 방패막입니다. 우리의 갑옷입니다. 어렵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를 얘기합니다. 사실은요.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신을 신고 전도죠. 모든 구디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 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입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이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말씀 묵상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라.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하면 끝도 없잖아요. 딱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경 목적은 딱 요한복음 20장 31절 딱 하나밖에 없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이 결국 영혼의 구원. 거기 성경이 목적이에요. 그거 하나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압니까? 누가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갑자기 꿈에 나타나가지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을래 말래. 이러면 쉬운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안 썼어요. 성경은 뭡니까?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 세상 사람 볼 때는 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영혼 구원. 그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전도 성경. 거기 딱 성경의 목적이에요. 그거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요 기준에서 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원하고 바라고 신앙생활을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생각할 때 요 기준으로 보면은 적용이 돼요. 근데 요 기준 싹 빼버리고 내 욕심이 이루는 거 있죠? 내 사상이 이루는 거 있죠? 그거 마차가 재버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그러나
구원과 전도 선교에 내가 딱 관점을 바라보고 성경을 보고 사람을 대하고 내가 생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빠지지 마세요. 제일 미련한 자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뭐 유튜브 들어가면 유명한 설교자 많은데 뭐 들으면 얼마나 배울 게 많은데 여러분 듣습니까? 못 들어요. 들을 수도 없어요. 들어도 꼭 자기에게 맞는 걸 들어요. 자기한테 필요한 그 자극적인 거 있잖아요. 자기한테 물론 모든 사람이 자극적이 아닌데 그 사람한테 자극적인 거 있잖아요. 그거 골라서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만족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요, 진짜 성경대로 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실천은 뭐냐니까 기도입니다. 자, 말씀은 알아야 되지만요, 기도는 해야 돼요. 진짜입니다. 기도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 좀 하세요. 부탁건데 진짜로 기도 안 하대요. 목사님 내가 기도한 거 봤어요 그러는데 안 봐도 압니다. 진짜네. 금요일 때 똥이한 된장이 그 맛보면 아니냐고 내가 그 얘기했는데 그거 진짜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그렇죠? 어떤 목사는 기도하는 사람처럼 보여. 막 얼굴도 항상 겸손해 보이고 막 그렇죠? 또 이렇게 인자해 보이고 다 밥 먹을 때마다 다 뭐 기도하고 근데 얘기 몇 마디 나누면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기도의 향기가 납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다 아니다 그 구분 못하면은요 굉장히 내가 어린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도를 안 하시더라고 대부분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요 들어야 되는 거고요. 기도는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막 무시로 기도하는 무시로 무슨 기도합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뭐 맛있는 요리를 하나 먹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 돈을 써서 뭐 시키든가 아니면은 내가 요리를 사가지고 재료를 사가지고 만들든가 하잖아요. 거기에 에너지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돈이라는 에너지가 들어가고요. 수고라는 에너지가 들어가요. 근데 기도 안 돼요. 아무 수고도 아무 에너지도 안 써. 그래서 기도 왜 하냐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당연히 기도가 안 되지. 아니 모르는 뭐 영어는 여러분들 조금씩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뭐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로 배워라 그러면 이 아는 사람 없잖아요. 히브리어 배우러 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서 가르치는 사람한테 가서 돈도 내고 시간도 내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배워야 되잖아요. 거기 시간과 에너지가 돈이 들어간다니까요. 기도하는데 내가 시간과 에너지가 돈을 안 들어가면은요 그 말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거죠. 내가 그거 기도하는데 왜 돈을 써? 내가 그거 기도하는데 왜 내가 시간을 써? 내가 그거 기도하는데 내가 왜 에너지를 써? 왜요? 가치가 없으니까. 그건 기도 안 된대요. 기도하려면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써야 돼요. 그렇죠? 시간이 남아서 돈이 남아서 에너지가 남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동참하시라. 왜 그러냐니까 혼자 기도 잘 안 돼요. 혼자 기도할 때는 의도적으로 내가 그 시간을 빼야 돼요. 핸드폰도 딱 접어놓고 딱 딴 데 놔두고 딱 시간을 빼서 장소를 딱 정해서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가치가 있는 거니까. 신앙생활 실제는 기도인데 기도를 안 하면은 자동차에 기름 없는 거 같잖아요. 안 굴러간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아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도 다른 기도 하지 말고요. 해도 돼요. 근데 하면 손해일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느끼는 게 있어요. 저도 많은 걸 간구해서 하나님께 응답도 받았지만 지나고 보니까 다 손해라. 별로 유익은 안 돼요. 그래도 뭐 내가 원하는 거 구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만
기도라는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과 에너지는 우리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할 때 딴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이 딱 한마디 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것만 딱 기억하라니까요. 그 나라와 그 의만 구하면 돼요. 그럼 그 나라와 그 의를 어떻게 기도하냐? 18절에 나왔잖아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서 뭐를 얘기했냐니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 하나님 나라의 전도 선교를 놓고 기도하되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여러분 깨어 있기를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 기도가 안 되냐? 깨어 있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또 성경 역설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도 기도하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너무 기도가 안 되면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가 너무 안 됩니다. 기도 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라니까요. 하나님 들으신다니까요. 그게 깨어있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해야 되는데 하기가 싫은 거예요. 할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아프면 그 맛있는 것도 먹기 싫잖아요. 그죠? 근데 억지로라도 막 죽이라 해서 먹이잖아요. 왜? 살기 위해서. 기도는 그런 거예요. 안 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가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하기 위해서 시간, 장소, 물질 써가면서 기도한 데가 찾아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만 내용은 그 나라와 그 의, 그리고 여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했습니다. 성도들을 꼭 기도해라. 왜? 교회는 원리스기 때문에. 함께 기도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실천은 뭡니까? 두 번째 영적 전쟁을 위한 두 번째 실천은 기도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입니다. 그냥 18절. 잘못 적어놨네요. 자, 3번이 19절에서 20절입니다. 자, 영적 전쟁을 위한 세 번째 실천은 전도입니다. 자, 전도는요, 준비하셔야 돼요. 말씀은 알아야 되고 기도는 해야 됩니다. 전도는 준비를 하세요. 뭐라고 나와 있냐?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죠?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골로새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 그러니까 나에게 전도한 문을 열어 주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데나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요 진짜 소음이 많이 돼요. 그렇게 해도 복음 받을 사람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일인데 전도도 효율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를 할 때에 그 예수 믿을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안 만나지면은 사실상 아무리 떠들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을 복음 받을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건 하나님이 준비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복음 받을 사람을 붙여주시면은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해,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했더니 아무도 안 사람이 있더라고요. 준비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뭔 말을 할지. 저 사람한테 복음 한번 전해야겠다. 근데 아무 때나 막 얘기하면 좋겠지만 또 어떤 사람 막 선물 줘가면서 막 거기다가 막 편지 써가면서 하는데 그것도 좋겠지만 그 사람이 복음 받을지 안 받을지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말을 썩다 보면은요 복음 받을 기회가 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복음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구나 라는 걸 그냥 알게 됩니다. 감각적으로. 내가 저 사람이 복음 전하려고 하면은. 그냥 살짝 나는 교회 다닌다. 난 뭐 집사다. 난 건사다. 난 목사다. 이런 얘기 하면은요,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나와요. 아무 반응이 없다. 뭐 그러든지 말든지 내가 뭐 상관이야. 이런 분들한테는 복음 전하면요, 그때부터는 제 관계가 이상해집니다. 오히려 어색해집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내 얘기를 하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반응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반응 안 해도 나중에 반응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마음이 열렸다는 거잖아요. 그죠? 논쟁할 필요 없어요. 마음이 열린 사람이 복음 얘기하면 돼요. 근데 그 사람은 기다리면서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 붙여줄 거 아니까. 근데 준비를 안 하고 나면 어떤 일이냐, 붙여줬는데도 몰라요. 그 사람 복음 받아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오죽하면 그 사람이, 야, 나도 니 다니는 교회 좀 가보자 했더니만은, 바쁘니까 나중에 가자.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부주 줘도 싫다는 사람도 있어요. 왜? 전도할 마음이 없거든요. 그것도 뭔 얘기를 해줘야 될지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전도는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20절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거 하기 위해서 어려움도 당하는 거예요. 왜 준비하고 있으냐? 이거 하기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 가택연금 받아가지고 복음 전했잖아요. 왜요? 복음 받을 사람 오니까. 하나님 문을 여시면 쉬운 거예요. 근데 문을 열기 전에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이 있죠. 이제 그거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 정도는 머릿속에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이거는 계속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영적 전쟁을 위한 네 번째 실천은 소통입니다. 자, 소통은 핵심 단어가 배려예요. 소통의 핵심은 배려입니다. 21절에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두기고가 이 에베소 교회와 바울 사이에 피스메이커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함께했던 제자가 아닙니다. 사도의 기준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였어요. 예수님이 직접 세운 사도가 따로 있습니다. 사도라는 단어를 아무나 쓰는 게 아니죠. 오늘 아무 데나 가서 사도라서 단어를 쓰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직접 사도로 세운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 세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공생회 할 때. 근데 일단은 거기에서부터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근데 바울을 통해서 너무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너무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게 신뢰가 되니까 거기 시기한 사람들이 생겨요. 어떤 곳이든지 어떤 공동체든지요 시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사도들이 시기하고요. 많은 목회자들이요 바울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립보스에는 뭐라고 하냐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요. 그 봐라 이래가지고 더 복음 열심히 전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바울이 경쟁자로 인식을 해가지고 봐라 저 사람 잘못해가지고 감옥 갔지 않냐. 내가 바울보다 더 낫지 않냐. 그래서 더 열심히 복음 전한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제 3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짓을 막 합니다. 이만큼 사단은요 시기심을 통해서 공격을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저 인간이 내보다 낫다 이러면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부자가 돼도 아무렇지 않지만요 사촌이 땅에 사는 배가 아픈단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많은 전도자들의 시기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를 떠나가 지금 로마에 가 있는 바울과 이 에베소는 대붕을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의 틈을 타고 있는 거기에서 뭔가 좀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바울과 에베소 그 사이를요 굉장히 이간질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자꾸 나쁜 소문을 듣는 거예요. 요즘 말로 거짓 뉴스들을 계속 듣는 거예요. 거짓 루머들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서 두기고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가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다른 교회는 상관없는데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잖아요. 그럼 바울과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신뢰를 못 해버리면 교회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양육을 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역할을요 가장 잘 감당한 인물이 아예 이름을 기록했잖아요. 두기고. 소통은요 언제든지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기 위한 그 상대를 배려하기 위한 그 소통을 얘기합니다.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게 무슨 영적 싸움입니까? 사단이 와서 뺨만 탁 때리고 말이에요. 그죠? 칼로 손가락 확 잘라버리고 막. 그래도 그게 싸움이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물리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기 쉽잖아요. 예수 이름은 명하다가 귀신이 왔다가 뭐 하고 도망가고 이렇게 자꾸 물리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영적 싸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틀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 싸움의 방법이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알게 되면은 사단은 물러갑니다. 예수님을 감히 시험했던 사단도 물러갔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도하게 될 때에 이 사단은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전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요, 들어오지를 못해요. 저와 여러분이 사단이 그래서 제일 틈타기 쉬운 게 뭡니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섭섭함, 그죠? 상대적 박탈감, 외로움, 이런 걸 딱 틈을 타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간질 딱 시킵니다. 거기 마귀가 한 일입니다. 그래, 우리는 항상 소통을 할 때요,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상대를 배려해야 돼요. 내 인기가 있다면 내 인기를 입으로 죽여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한 소통하는 전도자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나를 놔주셔야 돼요. 말씀 맺겠습니다. 자,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은 힘써서 알아야 된다. 기도는 의도적으로 해야 한다. 전도는 하나님이 여실 거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소통은 항상 상대를 배려해야 된다. 영적 전쟁을 위한 실천입니다. 한 주간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의 사실적인 실천을 통하여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